저는 책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책은 저에게 참 좋은 친구입니다. 특별히 신학교에 다닐 때에는 일주일에 평균 제가 10권에서 15권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수업을 듣지 않고 책을 읽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제가 책을 참 좋아합니다.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매년마다 한 그 해도 빠짐없이 매년마다 1년에 2번씩 읽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죠? 이 책은 말씀을 기반으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책입니다. 두 마귀의 대화입니다. 삼촌 마귀와 조카 마귀. 그 마귀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지옥에 보낼 궁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이 1942년에 나왔거든요. 몇 년도요? 1942년. 그런데 이 책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귀가 그 이용하는 모습과 그 방법이 살짝만 바뀌었을 뿐이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읽어도 소름이 돋는 내용이 다 숨어 있어요. 그 책에서 마귀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 방법을 고민하면서 작전을 짜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1942년에 나온 소설이에요. 첫째, 작은 죄로 인해 무너뜨려라. 큰 죄보다 작은 타협을 반복시켜서 서서히 타락하게 만들어라. 지옥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은 서서히 부드럽게 눈에 띄지 않게 기울어진 길이다. 둘째, 평범한 속에 타락을 추구해라. 사람을 평범하게 살아가게 하며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라. 특별한 악행이 없어도 신앙에 무관심한 삶을 지속시키면 지옥을 가기에 충분하다. 셋째, 교만과 자의식을 심어라. 나는 겸손하다라는 생각을 주입해서 그 생각 자체로 인해서 교만하게 만들어라. 영적 성장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며 우월감 또는 열등감을 갖게 해라. 겸손을 위장한 교만만큼 좋은 것은 없다. 넷째, 교회를 싫어하게 만들어라. 교회의 불완전함만 보게 하고 저런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하나님이 있을 리가 없어 라는 판단을 계속적으로 심어라. 교회는 위선자들의 모임이라는 인식을 강화시켜서 공동체로부터 고립을 시켜야 성공이다. 다섯째, 현재에서 눈을 돌리게 만들어라. 과거나 미래에 집착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오늘 또 지금 함께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과거를 생각하며 후회하게 만들며 미래를 생각하며 불완전하게 만들어라. 불안하게 만들어라. 지금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성공이다. 두려움과 분노를 이용해라. 정치, 사회, 뉴스 등 세상 이슈에 몰두하게 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분노와 불안에 집중하게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세상 이념에 사로잡히게 하여서 신앙보다 정치를 우선시하게 해라. 마지막입니다. 이것들을 모두 이용해서 궁극적인 전략 하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그를 죄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된다.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해라. 적당히 믿는 신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가장 큰 승리다. 여러분, 이 책이 언제 쓰여졌다고요? 1942년. 내용만 들으면 오늘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마귀가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거든요. 마귀는 절대 멈추지 않으며 우리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악하고 더러운 마귀의 일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러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압박 하나를 받고 계셨어요. 압박.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압박이었습니다. 십자가. 그 압박은 100톤짜리 트럭에 깔리는 것보다 무겁고 공기가 없는 높은 대기권, 그 대기권에서 숨을 쉬는 것보다 힘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십자가에 대한 생각밖에 없으셨습니다. 사역을 하시다가도 십자가, 사람을 고치시다가도 십자가, 제자들과 떡을 떼시면서도 십자가, 발을 씻기시면서도 십자가, 십자가에 대한 압박으로 평생을 사셨어요. 왜 십자가에 대한 압박이 크셨을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무게가 그만큼 컸거든요. 이 영혼 구원이라는 무게는 신이 아니면 안 되는 그 무게였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게에 짓눌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기도 하나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강하게 이루셨습니다. 우리 4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부분이 특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이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이 구절이 특이하게 발견이 됩니다. 왜 이 부분이 누가복음에서만 나올까요? 누가가 기록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누가. 왜냐하면 누가는 doctor, 의사였거든요.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기에 언제나 사람의 건강과 상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 저스틴 성도님도 의사라서 저를 보시면 항상 목사님 괜찮으세요? 물으시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에 다른 제자들에게 항상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진심이셨어요. 그분은 땀이 피가 될 만큼 영혼 구원에 모든 사활을 거셨습니다. 영혼 구원에. 우리는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발악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는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면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질투와 미움, 다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동체를 파괴해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을 이용해서 말씀을 변형시키고 사람의 마음에 음행과 거짓, 교만, 탄심, 낙심을 넣어서 이 땅의 것에 집착하게도 만듭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복음을 방해하는 것에 사활을 걸면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복음을 사탄이 싫어할까요?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사탄은 그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사탄이 이 세상에 풀어 놓여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 그러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탄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착각을 하세요. 아, 우리가 지옥에 가면 사탄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히겠구나. 아닙니다. 지옥에 가면 우리랑 사탄이랑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에이, 목사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사탄이 지금 활동합니까? 지금은 AI를 비롯해서 첨단 산업, 최첨단 산업이 발달한 시대인데 언제적 그런 고전 이야기를 하시나요? 여러분, AI 다음에는 뭐가 나올 것 같으신가요? 최첨단 산업의 끝에는 뭐가 기다릴 것 같으신가요? 우리는 반드시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성경에서는 이 시대를 뭐라고 해야 하는지 성경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반드시 분별하며 시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
어느 분께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질문이었어요. 목사님, 그분도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께서는 이곳에서 이틀란타에서 비교적 들을 수 없는 문제점들을 이야기하시며 죄를 지적하시는데 혹시 사람들의 반응이 걱정되지는 않으세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죄 지적하는 설교, 문제점 지적하는 설교, 천국 지옥 이야기하는 설교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 오지 않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람들의 반응 걱정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반응이 걱정이 됩니다. 제가 온전히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과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을까 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저는 언제나 설교를 준비할 때 이것은 누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은 어느 분께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서기를 저는 기도하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절대 사람 눈치 볼 필요 전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중에 설교자도 심판대 앞에 딱 서거든요. 근데 그 심판대에서 사람들이 저를 대변해 줄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대변해 주시잖아요. 그러기에 저는 스스로 다짐합니다. 교인 모으려고 설교하지 말자. 천국 보내려고 설교하자. 천국이 아닌 성장에 집중하면 많은 것을 타협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끝없이 교회에게 타협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닌 것 같아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들은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교회와 사역자를 원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기에 모두가 변하지 않는 진리에 목말라 하거든요. 내 양심을 아프게 했든 찔리게 했든 어느 것도 상관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역자를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아십니다. 저 목사는 가짜야. 저 목사는 진짜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보시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목회자의 마음이 영혼 구원에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교회를 운영해 나가며 자신의 성장이나 자신의 유명세 또 교회의 부흥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원초적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해요. 욕을 먹더라도 교회는 어떠한 타협 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만 기쁘시도록 예수님께서 분투하셨던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모든 면에서 평소와 달랐습니다. 언제나 당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의기소침한 그 기도였어요. 그분의 슬픔과 아픔 그리고 절망이 가장 심했던 장면이 겟세마네의 그 장면이었습니다. 아까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을 어떻게 표현했죠? 땀이 피로 변하는 기도. 여러분, 땀이 피로 변하는 것, 이것을 의학적으로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혈한증. 극도의 정신적인 압박이나 공포, 불안이나 고통을 경험할 때 피부 속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샘으로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하실 만큼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엄청나게 치열한 기도였어요. 한 영혼을 위한 분투였습니다. 그 한 영혼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 중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됩니다. 이 땅에서 끝이 나면 신앙생활 안 해도 돼요. 신앙생활 저도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고 난 다음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판결을 분명하게 받게 됩니다. 한 평생을 교회에 다니고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담임 목사와 친하다고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거셨는데 요즘 사람들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번 주 한 주는 일부러 신방을 딱 한 분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더 많은 교제의 시간, 또 충전의 시간을 좀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야 저도 힘이 생기잖아요. 1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씩 영적으로 말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어느 때보다 기도를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이 성도의 이 문제는 제가 어떻게 알려주면 될까요? 그런데 신방을 안 잡으니 이번에는 동기 목사님들의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담임 목회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사역자분들도 계셨습니다. 각자의 위치는 다 달랐는데 고민이 동일하더라고요. 고민이. 저에게 하소연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1시간에서 4시간까지 제가 귀에 피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인들은 목회를 하는 건지 스트레스를 쌓아 암을 만드는 건지 모르겠대요. 어느 한 분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에 대상포진이 오고 그 몸에 마비가 와서 몇 주 쉬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느 교회나 똑같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해졌기에 교회 안에서 사소한 것 하나로 기분이 나쁘고 힘들다며 매번 불평을 내뱉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마찰 가운데 또 아픔 가운데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조금 상처받았다고 하나님이 계시냐 마냐 교회를 떠나고 옮기고,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떠나는 것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 믿음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믿음에서 떠나고. 여러분, 그분은 원래부터 믿음 없던 분입니다. 믿음이 진짜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분은 어떤 상처와 아픔과 고난이 와도 주님께 확 하고 붙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니까요. 어떻게 아프지 않고 성장을 합니까? 계속 아프면서 크는 거죠. 갓난 아이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육신이 아프면서 크잖아요. 면역력. 우리 사무엘도 지금 아프고 괜찮아지고 아프고 괜찮아지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아파야 성장을 합니다. 아파야. 아픈 만큼 면역력이 생기고 그 면역력으로 우리는 더욱 강해지게 되거든요. 왜 강해져야 될까요?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 계시록 2장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여러분, 우리는 이기기 위해 신앙생활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이기기 위한 신앙생활 하지 않고 편하게 즐기기 위한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닮아야지, 그래 저 찬양 예수님 닮는 찬양이야 하면서도 삶은 예수님 닮는 거 죽어도 싫어하더라고요. 절대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자신을 만족시키는 교회 찾아다니고, 자신을 환영해주면 좋은 교회, 자신을 환영하지 않으면 나쁜 교회, 자신의 말대로 움직이면 깨어있는 교회, 자신의 말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교회. 베스킨라빈스 31도 아니고 그 아이스크림 집도 아니고 자신의 입맛에 따라 교회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물론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가 성경과 다른 이야기한다? 옮겨야 됩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예수님 외에 구원을 이야기한다? 당연히 옮겨야 됩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또 다음 세대에 1도 관심이 없다? 그것도 옮겨야 됩니다. 다음 세대는 희망이자 우리의 미래니까요. 그저 헌금이 들어온다고 교회를 유지하는 거에 집착한다면 아이들의 신앙생활, 다음 세대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작은 것 하나, 어떤 교회 보니까 에어컨 안 틀어준다고 교회 옮기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온갖 분란을 일으키고 혼자 떠나면 되는데 분란을 일으키며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의 부족함도 보이고 죄인들의 모인 곳이라서 연약함도 있고 세상 풍파를 다 견디면서 함께 그것을 돌파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성장하게끔 버텨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로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 프레임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평생 돌아다녀 보세요. 절대 완벽한 교회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100%, 1000% 확신해요. 이 땅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교회 없어요. 없어요. 아마도 그분들은 천국 가서도 이렇게 주님께 물을걸요? 하나님, 조명이 너무 밝아요. 조명이. 우리는 영원히 사는 문제에 반드시 집중해야 합니다. 누구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주님께 그 길을 보여달라고 하면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신앙생활은 육신의 생활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피땀 흘려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주 전 5일의 짧은 일정으로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아버지께서 루게릭병 말기로 죽어가실 때 아들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급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도착하니 중환자실에 계시더라고요. 면회도 하루에 30분밖에 못한대요. 80kg가 되셨던 아버지께서 36kg가 되신 그 모습, 그 빼짝 마른 모습을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나 저는 강인한 아버지의 모습을 배웠으니까요. 여러분, 루게릭이라는 병은 온몸에 있는 근육이 수축되고 말에 장애가 오면서 음식물도, 원래 우리가 음식물 넘기면 이제 위나 장으로 가잖아요. 그 음식물을 넘기면 폐로 물이 갑니다. 음식물이.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코로 호흡기와 음식물을 연결해서 위와 장 그리고 폐에 넣게 됩니다. 앞으로 제가 아버지와 관련된 일을 하나둘씩 풀어나가겠지만 저는 아버지께 상처를 참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매일 술을 드시고 와서 제가 갓난 아기 때부터 저와 어머니를 매번 때리고 괴롭혔어요. 아버지가. 저는 문틈으로 항상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가 했던 다짐 중 하나가 아버지 죽이는 거였습니다. 죽이는 거. 야, 술만 먹고 오면은 나와 엄마 때리는 저 사람은 악마야. 내가 나중에 힘만 생기면 고등학교, 대학교만 가면 내가 우리 아빠 내 손으로 죽일 거야. 감사하게도 어머니의 오랜 기도와 희생으로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에 다니시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가서 아버지가 죽어 가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허락된 시간, 딱 1시간이었거든요. 30분 이틀.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얘기. 천국, 지옥, 회개. 예수님 이야기가 아버지께는 가장 강력한 위로이자 힘일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께 서운했던 것 다 얘기했어요. 아빠, 그때 나 너무 아팠어. 그때 나 너무 힘들었어. 왜 그렇게 나 때렸어? 왜 그렇게 우리 엄마 힘들게 했어? 그렇게 얘기하고 용서한 다음에 예수님 얘기만 주구장창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영혼이 사탄이 잡아 끌려고 하니까요. 끝에 아빠, 예수님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눈에 더 이상 앞이 안 보일 때까지 예수님 한번 잡아요. 예수님. 숨이 멎을 것 같으면 그때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나를 맞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는데 마음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야, 한 주만 더 있다 갈까? 몇 일만이라도 더 있다 갈까? 왜냐면 몇 일 뒤면 돌아가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통곡하고 울면서 제가 마음을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겠지. 아버지의 영혼을 친히 받아주시겠지. 그렇게 저는 미국으로 돌아와
주일을 맞이하며 설교를 했고 정확히 3일 뒤에 아버지는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왜 왔을까요? 아버지의 끝도 못 보고. 누군가는 저에게 매정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로서 아버지 옆을 왜 못 지켰냐고 하면서 부사역자한테 설교 맡기면 되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 다시 와도 똑같은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소거든요. 저에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이거든요. 아버지는 천국 가서 뵈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분은 이 땅에서 믿음에 분투하셔야 되잖아요. 분투.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 영혼 계속 잡아 끌 겁니다. 앞으로도 동일해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 구원 위해서 온몸을 쏟을 거예요. 온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려면 가족도 버려야 된다고. 저는 제 최선으로 되지 않는 거 압니다. 그래서 기도할 거예요. 기도. 예수님이 하셨듯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전 세계에서는 아닐지라도 이 아틀란타에서만큼은 가장 복된 생활, 천국 갈 수 있는 가장 값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여기 아틀란타에 있는 이유입니다. 영혼 구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오늘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현재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것에 목매어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짠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었어. 끝. 난 예수님 알아. 끝. 이게 아니에요. 천국 가기 전까지 매 순간 분투하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생활이 영혼 구원입니다. 사탄과 싸워서 날마다 이기는 생활이 영혼 구원이에요. 왜요? 사탄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거든요.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기억해야 합니다. 내 영혼은 내가 지킵니다. 남의 기도로 지켜지지 않고 남의 어떠한 헌신으로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은 내가 만납니다. 내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믿음 지키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천국 갑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절대 예수님의 수고를 헛되게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 치열하게 분투하신 그분의 수고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나의 영혼 하나만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는지, 천국을 향해 나는 걸어가고 있는지, 진정으로 나는 거듭났는지, 나의 이웃과 가족, 내 남편과 아내, 친구, 가족은 괜찮은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나의 영혼과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